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무서운 범죄를 두 가지 들라면, 하나는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고요, 하나는 우리 지금 민수기에서 보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의 가나안 땅 정탐 후 보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 사건을 보시고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언약을 거의 파기할 정도로 진노하셨는데, 중보자를 통해서 이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언약을 갱신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이 우리가 보는 지금 이스라엘의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겠다고 한 이스라엘의 계획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먼저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먼저 제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이제 제가하신 거죠.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각 지파에 한 명씩 지도자를 뽑아서 12명을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보냈죠. 하나님이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의도는 팩트를 체크하고 오라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 팩트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지리적, 환경적, 군사적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믿음으로 해석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0명의 정탐꾼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 플러스 악평했죠. 오늘 본문에 36절에 그 땅을 악평하여라고 되어 있고요, 37절에도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죽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았던 그 가나안 땅에 관한 사실, 그것을 그냥 사실만 그대로 팩트로 전한 것이 아니고 악평을 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과연 적과 꿀이 흐르지만, 그러나 그 땅의 거민들은 너무 장대하고 네피림 같아서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 이 악평의 보고를 온 회중이 듣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그 땅에 들어가게 해서 비참하게 죽게 만드느냐 원망하면서 모세 외에 한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짓이었습니다. 금송아지 만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한 것이었고, 모세 외에 다른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것은 하나님의 지금까지 신실하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짓밟는 무서운 반역이죠.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의 불신앙 혹은 불순종의 보고가 그들을 약속의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고 40년을 더 훈련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악평한 사람들은 다 죽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오늘 그 내용들을 쭉 나눌 것입니다. 근데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무서운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도 그들은 계속 불순종해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못 들어간다, 내가 안 준다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래도 올라갑니다.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올라가요. 올라가지 말라 했을 때는 올라가고, 들어가라 했을 때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막 그러고, 무서운 죄성이죠. 근데 이제 15장 보면은 또 제사 제도가 나와요. 이런 그들을 제사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죠. 이스라엘은 계속 불순종하고 계속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베푸셔서 제사 제도를 통하여 그런 그들을 또 용서하시고 40년 동안 또 광야를 방황하게 하시면서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씨앗들을 다듬어 가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것도 그것입니다. 훈련도 그거예요.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이 뭐냐 하면
불순종의 근성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잘 되는데 목적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끝없는 죄성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방금 눈앞에 본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못하고 또 불순종하는 이 불순종의 이 못된 씨앗들, 이것들을 은혜로 고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해요. 교회 생활 그걸 위해 하는 거죠. 은혜를 그걸 위해 우리가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쭉 보시면서 우리가 지금 극복해야 할 불순종의 모습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잘 나누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55분에 저희 자리에 돌아오겠습니다.